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추석을 맞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말 이번 추석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도리를 가르치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최고의 감사 기도. 감사, 최고의 감사 기도. 제가 두 가지 의미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 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알면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해야죠. 아닌가요? 그 감사를 행동으로 나타내야죠. 바로 그것이 기도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최고의 감사는 기도다. 또 한 가지 최고의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성소와 지성 사이에 있는 휘장을 찢으셨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든지 누군가를 경유하지 않고 제사장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거. 이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있냐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최고의 감사는 기도다.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 참 많죠. 여러분 감사할 거 없으시나요? 내가 예수가 믿어진 것도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볼 때 먼저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다 감사하다.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망해도 돼요? 그들에게도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네.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네.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도 감사하고 또 주님은 그렇게 이 땅의 수고와 노고를 당연한 건데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 내가 이 땅에서 보호받고 또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할 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빈손으로 우리를 맞이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세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을 주신대요. 이쯤 되면 진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감사하면은요, 야, 네가 정말 은혜를 아는구나. 너가 정말 네가 정말 사람됨을 아는구나. 맞습니다. 예수님 앞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쳐주세요 나왔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가서 몸을 보이고 깨끗한 정결한 예식을 행하고 너희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정말 이들이 이제 돌아서 가는 중에 점점 몸이 좋아지고 막 진물 나는 것이 사라지고 막 그냥 수포 나는 것들이 사라지고
하더니만은 온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문둥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유대인들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누구만이 감사하러 주님 앞에 나왔죠? 그렇죠. 오직 도리어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깨끗이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평생을 문둥병을 안고 평생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인간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진정으로 감사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이 한 사람밖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원치 않아요. 우리를 고쳐주셨습니까? 야 우리에게 그러면 억만금을 요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감사하는 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대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죠? 기도를 통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기도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는 마치 잔고가 항상 채워져 있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손에 들려준 체크카드와 같아요. 기도는 체크카드와 같아요. 언제 어디서든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이 체크카드처럼 기도는 천국은행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체크카드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체크카드를 아무나 공급받을 수 있나요? 자, 미성년자의 자녀들이 내가 가가지고 우리 문협이가 그냥 은행 가가지고 나 통장 만들어주세요. 체크카드도 발급해주세요. 그러면은 몇 살이에요? 네, 중학생인데요. 부모님 모시고 와. 왜요? 미성년자에게는 발급해주지 않아요. 통장도 만들어주지 않아요. 받으려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죠. 부모가 은행에 함께 가야 통장도 개설해주고 체크카드도 발급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요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천국은행 통장을 개설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통장의 잔고는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체크카드를 아무리 긁어도 결제되었습니다. 띠링 결제되었습니다. 잔고가 부족합니다. NO! 띠링 결제되었습니다. 잔고가 부족하지 않아요. 문제가 뭐죠? 많은 성도들이 이 체크카드를 사용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아니 사용할 생각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잔고가 부족할까봐? 혹시나 긁었는데 도용된 카드입니다 그럴까봐?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자 문제는 그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겠어? 저 사람은 기도응답 잘 받던 나는 기도응답 안 해주고 하나님은 내게만 짠돌이신 것 같아.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이 영적인 체크카드가 눈에 보인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긁는 대로 다 그냥 바로바로 그냥 현금이 인출되고 막 물건을 살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한다면 왜 안 사용하겠습니까? 왜 안 사용하겠냐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체크카드를 긁은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죠. 그분들이 다 자기 체크카드를 긁어서 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당신의 체크카드의 그 잔고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쏟아부어 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체크카드가 뭐라고? 기도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냥 긁기만 하면 돼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통장의 잔액은요 아무리 긁어도 마르지 않아요. 부모가요 자녀를 위해서 통장을 만들어주고 체크카드를 쓸 때마다 아빠 맨날 잔고가 부족하대. 그렇지 않도록 늘 채워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늘 채워주고 채워놔요. 근데 어떤 사람은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한 번을 안 긁어. 한 번을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부모님이 내게 양육 청구권이 있어요. 우리는 부모에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될 또 부모에게 요구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빠 용돈 주세요. 아빠 상해 학용품 사야 돼요. 아빠 월세 내야 돼요. 아빠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아빠 대학 등록금 내야 돼요. 빚을 내서라도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 공부시키고 아빠 나 장가 가야 돼요. 빚을 내서라도 시집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빚을 내진 않아요. 왜?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넉넉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긁을 때마다 막 다 그냥 결제되었습니다. 얼마나 신날까? 에?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에? 그리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여유롭고 얼마나 가슴 벅찰까요? 야, 우리 아빠가 이렇게 좋은 아빠야. 이런 아빠를 가지신 여러분은 행복한 분입니다. 네. 참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죠. 이런 체크카드가 여러분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쓰질 않아요. 아니 어떤 이들은 알면서도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와, 진짜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통장의 잔액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천국은행에 개설된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라고요. 지금 통장 말고. 지금 통장은 벌려봐야 뭐 얼마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근데 그 통장의 잔액을 좌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부모가 아무리 많이 베풀어줘도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 나 이제 안 채워줘. 다음부터 이제 용돈 안 줘. 이런다니까. 왜?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배운 망덕.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너무 감사해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뭘 더 해줄까? 이게 부모 마음이죠. 하나님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가 통장에 잔액의 양을 좌우한다니까요. 막 채워주셔요. 막. 예? 기도라는 제목의 체크카드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잔고를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수록 통장의 잔액은 늘어날 것이고 감사하지 않으면 잔고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천국은행 통장의 잔고는 빵빵합니까? 네.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체크카드예요. 이 카드에 잔고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결제하면 어디서든지 결제되었습니다 하고 여러분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한나가 그래요. 저는 한나가 과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전에 올라왔을 때만 막 그냥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한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을 때만 기도했을까?
그냥 그때만 그냥 막 그냥 자꾸만 분이 나게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열받아 죽겠어요 하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그의 그 기도는 저는 이미 어디서든 늘 한나가요. 마음이 가난했어요. 또 늘 간절했어요. 그러니 늘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를 갖고 싶죠. 자식을 갖지 않는 거 유대 당시 이스라엘 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이 죄가 많아서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태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남편은요, 아유, 근데 참 이 남편이 엘가나 참 좋은 사람이에요. 한나가 자식을 갖지 않으면 참 안떡하고 여기지만 또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때는 뭐 첩을 갖는 게 뭐 그게 문제가 아니었나? 또 첩을 들였는데 그 첩의 이름이 불임나잖아요. 그래 또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막 첩이 또 그냥 자식들을 순풍순풍 잘났네. 그러니까 한나가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요? 나는 자식도 못 낳고 남편에게 자기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뭐 얼마나 아무리 기다려도 강간무소식이고. 자, 이 많은 시간들을 한나는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나가 그의 기도에서, 그러니까 한나가 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는 한나의 기도거든요. 한나가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에 그가 아마 뭐 5, 6년에서 10년의 세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천당과 지옥을 오갔을까? 그게 내용이 6절을 보니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정말 자기 인생은 죽을 것 같은 인생. 그 세월을 모두가 다 죽은 것 같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수월에 내리는,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살리기도 하시며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천당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고 정말 내 사는 것이 여기가 지옥이다라고 말할 만큼 힘들었던 그가 이 괴로움, 이 처절하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저는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 슬픔을, 이 괴로움을 정말 힘들 때마다 그는 어디에서든 아마 그의 골방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부엌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늘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기를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그게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많은 세월을 기도했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결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총 갖고 싶어요. 불법으로 총을 사겠습니다 하고 결제를 해요. 그러면은 그걸 여러분 부모는 결제해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뭐 대검이 있대, 대검을 갖는다고 결제를 해요. 마약이 있대, 마약을 산다고 결제를 해요. 어디 뭐 위스키가 뭐 양주가 너무너무 맛있대, 그거 산다고 결제를 해요. 여러분 자식이 미성년자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거 결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망하는 길로 가는데, 마약을 사러 가는데 그거 결제해 주시겠냐고요. 도박을 하겠다고 하는데 결제해 주시겠냐고요. 그런 것과 같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면 우리가요 정말 긁을 때마다 결제되었습니다. 바로 응답이 임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한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왜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바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곳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무엘은 위대한, 수많은 사사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사사 아닙니까? 그리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사였죠.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렸다. 마침내 한나가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마침내 엘리 제사장 같은 영적으로 무지몽매하고 어두운 사람을 통해서도 돌아가라, 네가 명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요, 엘리 같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 시로 한나의 얼굴이 밝아져서 다시는 울지 않아요. 이제는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서 어느새 배가 불러오고 마침내 때가 되어 아기를 낳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죠. 1장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기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기도하였다, 간구하였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에게 두 가지 축복을 내렸어요. 하나는 자녀의 축복입니다. 간절히 원했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주셨나요? 한나가 정말 그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나서 그 어린애를 정말 하나님 전에 바쳤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에 살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의 태물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내 욕심만, 내 정욕대로 그냥 때만 쓴다고 하는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합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얻은 두 번째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실제로 삶 속에서 체험한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필요하겠네 하고 주시면, 그러면 이게 내가 그냥 때가 되어서 운이 좋아서 얻은 줄 알지, 하나님이 내게 기도했다고 응답하신 줄을 어떻게 아냐고요.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응답했어. 야, 하나님이 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기도에 응답하셨네가 되는 겁니다. 그 한나가 오늘 보면 1절 3절에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해 크게 열렸으니, 여기 원수들은 누굴까요? 불인나와 또 자기 애 못 낳는다, 애를 못 가진다고 확 수근수근한 사람들이겠죠. 또 그리고 자기를 하여금 기도하지 자리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들이겠죠.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래도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의 축복이 임합니다. 한나처럼 첫째로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경험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뭐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행사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기도가 빠진다면
기도 없이 행하는 주의 일이 과연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도 안 하고 기도 없이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주를 위해서 뭐 많은 것을 드렸다고 할지라도 기도 없이 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요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안타깝게도 기도만큼 포기하기가 쉬운 것도 또 없어요. 여러분 바쁘잖아요. 제일 먼저 빼먹는 게 뭘까요? 기도예요. 금요 심화 기도.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참 많죠. 그런데 한국에 약 6만에서 7만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의 교회가 금요일 날 심야 기도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어느새 성령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는 자리가 그저 성경 공부하고 성도들이 어떤 교제의 장으로 바뀌어 나가요. 교회가 즐겁기 때문에 모이는데 그게 영적으로 즐겁기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니라 육적으로 즐겁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어떤 미국 교회는 한인교회인데 예배 끝나고 나면 바베큐 술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들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콩밭에 가 있죠. 야, 이 끝나면 이제 오늘도 그냥 멋지게 그냥 바베큐 술 내가 열심히 구워야지 내가 그러면서 그냥 바베큐 하면서 그냥 맥주를 마시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일까요? 과연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참 안타깝게도 점점 영적인 자리에서 육적인 자리로 교회가 점점 세속적인 자리로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현대의 어떤 교회, 한국 교회가 지금 요즘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고 바뀌었는데 교회도 바뀌어야지. 교회도 바뀌어야 되지만 맞아요. 교회도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그 새로워지는 게 세상을 닮아가는 새로워짐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10번도 1000번도 더 그렇게 하죠. 그럼 하나님 그걸 기뻐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세속화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변질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기도가 식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1970년 80년대만 해도 얼마나 기도에 불이 타올랐습니까? 이제 그때 왜 그렇게 기도했냐? 어느 CTS인가 CBS에서 진단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때는 한국교회가 정말 뜨겁게 부르짖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냐 보니까 너무 가난했어요. 또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기도했어요. 왜? 하도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남편에게, 시댁에게. 정말 그때 여자분들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진짜 존경하고 그때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 한국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건실하게 또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여성들이 참 남자들은 진짜 이것들 매주 맞아야 돼. 그때 아버지 어머니들은 뭐 좋은 아버지 어머니는 괜찮아요. 너무 유교적이고 너무 가부장적이고 자 설교 자꾸 세면 안 되는데 정말 뜨겁고 그런데 그 기도가 1990년대 이후로 오면서 한국이 점점 잘 살기 시작해. 그러면서 점점 더 기도가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어느새 성경 공부, 뭐 제자 훈련, 뭐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 행사들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기도가 식어져가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점점 마이너스 성장. 교회가 기도가 식어지는 만큼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부흥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교회가 저 유럽처럼 미국처럼 서서히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1200만까지 예수 믿었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뭐 700만, 800만 실제로 진단하기는 실제로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인구가 600만이 안 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5천만 민족 중에서. 그래서 요즘 전도를 나가보면 아시잖아요. 전도 나가보시면 문마다 옛날 같으면 뭐 한 대여섯 집에 한 집 정도는 적어도 교패가 붙어있는데 지금은 뭐 10집, 20집 가도 겨우 한 개 정도 붙어있을까 말까. 그 정도로
휴폐가 사라졌어요. 그만큼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포기한 한국. 기도하지 않으니까 점점 한국 교회가 또 우리의 믿음도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호흡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내가 호흡을 포기하고 주일날 한 번만 쉬어야지. 한번 와, 이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참아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기도를 포기하느냐? 기도해도 응답 안 왔네. 우리는 자꾸 내 때의 응답을 원해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해요. 참지 못해요. 기도해도 좀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낙심하고 안 되네 하고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응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 때의 응답을 원하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들어질 때까지 기도했잖아요.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응답 올 때까지 며칠 기도했죠? 21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저 지중해에서 정말 지금 비가 와야 이 민족이 사는데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불로 심판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이 민족이 필요한 게 뭡니까? 비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땅이 가물었고 백성들이 배고파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백성이 필요한 것은 비입니다. 기도합니다. 무릎 안에 이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가서 와봐라 7번이나. 그런데 마침내 저 끝에서 조망만한 검은 구름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언제까지? 조망만한 구름이 올라올 때까지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보십시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믿음 플러스 인내. 그렇죠. 믿음에다가 인내를 더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기다리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시는데 이제 예수님도 없는데 하고는 이들이 예루살렘 성을 떠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들이 너희 위로부터 능력을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듣고도 이들이 무시하고 자기 생업으로 가버렸고 모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하루에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기도는 먼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언제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언제 임한다고 약속하셨죠?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했죠? 한 달 후에? 보름 후에? 일주일 후에?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예루살렘 성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몇 명이 모였죠? 120 성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기도에 힘써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여요. 13절에는 예수 제자들 이름도 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그냥 모여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입만 벌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 시간 동안 금식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곳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더니 와 3절에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또 하나님의 앞에 드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도록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한나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꿀만 하는, 열매만 생기려고 하는 그런 고약한 못된 심보는 버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정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니까 가가지고 뭘 기도하지, 그제서야 막 기도해야지, 뭐가 기도해야 되지, 아이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네,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의 제목을 정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또 지경을 넓혀 온 세계 열방을 향한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기도의 제목을 정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한나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두가 다 한나처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앞에 인정받고 또 주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드릴 최고의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누구에게 줘요? 세상 누구에게 주잖아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주신 영적 체크카드입니다. 그리고 그 잔고는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